어저께 아주 밤에 고열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감기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정이 쉬지를 못하게 돼서 좀 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히 고열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약을 먹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지 않았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새벽 한 5시쯤 되니까 열이 내리기 시작을 하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목이 많이 쉬어서 또 편도선이 부어가지고 제가 이제 핸드 마이크를 직접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평생 그저 성경 한 번도 읽질 못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두껍기는 해도 마음만 먹으면 이거 한 번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50년, 60년 했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요, 시간이 있을 때나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성경을 이제 읽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친구나 또는 가족들이 왜 성경을 읽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각양각색으로 나올 겁니다. 심지어는 따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이나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도 대답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어떤 분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성경에는 참 위로의 말씀이 많이 있다.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데 말씀을 읽으면 좋은 말씀이 많아서, 예를 들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이런 말씀, 이런 걸 이제 읽으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된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도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성경을 읽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천차만별입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절대로 목사님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렇게 대답은 안 합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그렇게도 대답을 안 합니다. 누가 나에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내가 죄인인 줄 깨닫지.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다. 이게 참 부끄러운 거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죄인이다.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제가 대답을 하는 이유는 3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라고 깨달을 때에 희망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희망을 가지라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희망은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2주먹을 불끈 쥔다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물건 주듯이 애따 희망을 가져라, 그래서 희망을 가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희망을 주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줄로 아냐?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성경은 의인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칭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 이게 성경이에요. 반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희망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여건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하다, 돈이 없다, 인맥이 시원치 않다, 늙었다. 그래서 희망을 체험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희망을 선물로 주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자기 개혁이 가능합니다. 인생이란 뭡니까? 자기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다 더 아름답게, 보다 더 좋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인생입니다. 20살 때하고 30살 때하고 달라야지. 20살 때보다 30살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볼 때 괜찮다. 그런 평을 받아야 돼요. 31대보다 41대가 더 인간이 인격적으로 되고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개혁이 중요합니다. 삶이란 자기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조각이라 그럴까요? 그냥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조각가가 깎고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고 그래서 훌륭한 조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인생도 그래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뭘 자를지를 알 수 있지. 요거는 쓸데없는 것이니까 잘라내자. 요거는 이건 아름답지 못한 거니까 요건 좀 잘라내자. 그래서 그래도 한 70쯤 되면 아름다운 인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은 자기를 더 아름답게 다듬어 간다고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을 모르니까 나이 들면 외롭고 나이 들면 이렇게 고집만 생기고 인생이 허무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단하게 자기 계획을 해온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아름답고 더 모양 좋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자기 계획이 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이야 참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느낍니까? 여러분도 부부지간에 살아보면 알지만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잖아요. 뭘로 느껴요? 말로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하는 이런저런 행동, 특별히 아내인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걸 잘 감싸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했다 그럽시다. 어쩌다가 아주 그냥 짜게 음식을 만들었어요. 음식 만들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남편이 짠 거 먹으면 안 돼. 그런데도 실수해서 음식이 짜게 됐어요. 남편이 딱 이렇게 맛을 보니까 짜거든. 그러면 화를 벌컥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 소리 안 하고 맛있네 그러면서 음식을 먹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이제 자기가 만든 찌개를 먹어보니까 짜거든요. 아차,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런데 남편이 화를 안 내. 오히려 맛있다고 얘기를 해줘. 그럴 때에 야,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 실수와 허물을 넘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랑이라고.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더 축복 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성경을 읽느냐?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읽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앞길이 형통해요. 희망도 주어지고 자기 개혁도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여기에 3명의 죄인이 등장합니다. 3사람의 죄인이 등장해요. 첫 번째 죄인은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죄인이죠. 왜? 아버지의 만류를 물리치고 도시로 떠났어요. 아버지가 가지 말라. 도시로 가봐야 고생만 하지. 가지 마라. 그래도 아들은 떠났습니다. 불효잖아요. 아버지가 준 유산을 다 탕진했어요. 이것도 불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둘째 아들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에게 우리가 본받을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의인에게서만 뭘 배우면 안 돼요. 죄인에게서 배우는 게 더 중요해요.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이게 불효자인데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불효자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혼내질 않아요. 왜 그럴까? 비록 죄인이지만은 이 둘째 아들에게 우리가 본받을 게 있어요.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그런 어떤 모험심 같은 거, 이건 본받아야 됩니다.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게 시골에서 말이지 아버지 밑에서 땅이나 파고 말이야 형님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내가 이런 인생 언제까지 살 거냐.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내 길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 마이 웨이거든요. 내 길을 간다고 말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길을 가야지. 그런 이 둘째 아들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마라. 그뿐입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하고 있잖아요. 회개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여기 어디를 봐도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거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자기 처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게 제일 좋은 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주신 돈을 다 탕진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아들로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집에 하인으로 저를 부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겸손이잖아요. 자기 처지를 아는 거야. 죄 짓고 돌아왔는데 다시 아들 행세를 한다는 거, 이거는 아니다. 이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아들이지만 아들 행세를 안 하는 거야. 나를 하인처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겸손이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 둘째 아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좋은 옷을 입게 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돌아와서 축하한다고 박수를 치고 말이요. 주인공이 된 거예요. 죄인이지만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이니까 감옥으로 가라. 죄인이니까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라. 이게 아니야. 죄인이지만 그러나 회개하니까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넘버원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인이 있습니다. 이게 형이요, 형. 형이 죄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인이 있습니다. 창녀예요. 이 창녀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을 유혹을 해서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시킨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녀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이 창녀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 창녀가 둘째 아들의 재산을 다 탕진시켰다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몸을 팔았다는 것도 죄고 남의 돈을 다 탕진시켰다는 점에서도 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창녀에 대한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여기서 끝나느냐, 내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하다가 톨스토옙스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톨스토옙스키 러시아의 소설가잖아요.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여자는 순결한 여자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 창녀는 비록 몸을 팔고 비록 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탕진한 죄가 있지만은 어쩌면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생존 그 자체를 위해서 그리할 수도 있었겠다. 난 톨스토옙스키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창녀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최고의 진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절대 진리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인간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아니에요. 이번에 자살한 사람도 장로거든. 그러니 이게 바로 한국 기독교가 부패했다는 증거예요. 자살한 사람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오죽했으면 자살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지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그만한 거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건 아니에요. 인간은 살아야 돼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사람은 맏아들입니다. 형이에요, 형. 이 형은 겉으로 보기엔 의인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 잘하잖아요. 지금 밭에서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부지런히 근면하게 일을 해요. 이 정도면 최고지. 효도해. 응? 일 잘해.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어.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1등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이 형이 가지고 있는 위선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이야말로 가장 큰 죄인이다.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이 형은요,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니,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럼 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동생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말이요, 잘 돌아왔다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고. 그래야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동생이 돌아왔는데 시큰둥하는 거예요. 이유는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자기한테 줄 몫을 또 아버지가 반으로 나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생이 죽어야 아버지 재산이 다 내게 되는데 동생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어.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이 다 내게 아니야. 이젠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보세요. 우리 사회가 자본의 논리대로 모든 게 움직여지는 사회잖아요. 그러니 돈이 있어야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봄이 오는데 새 옷도 해 입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식들도 키우고 돈이 필요해.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가치 기준이 이렇게 전도가 되면 안 돼요. 생명이 첫째. 그 다음에 무슨 뭐 돈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건 각자 자유롭게 선택할 기준이지만은 생명보다 돈을 더 우선히 여기고 있다. 이 사람한테는 돈이 우상이에요. 그러니 우상 숭배자라니까. 겉으로는 뭐 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껍데기를 벗겨보니까 우상 숭배자요, 돈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생명이 먼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형이 뭔 문제가 있냐면 어떤 판단의 기준이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수십 번 판단하는데 판단을 하려면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법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든가 양심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든가 아니면 도덕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도록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와서 손해야. 잘못됐다 이거지. 동생이 안 돌아와서 죽었어. 잘했다는 거야. 왜?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때 어떤 성경 말씀, 무슨 양심, 뭐 상식, 도덕 이런 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로우냐 해로우냐 그거 가지고 판단해 버리잖아요. 하나님 싫어해요.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자기 이익만 챙기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다른 사람은 고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각박하고 살기 어려운 것은 환경이 그리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도 이해관계로 옳다 그러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있어요. 이 맏아들, 이 형은 예의가 없어요. 잔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네, 화가 나서. 그 잔치는 어디에서 벌어진 잔치입니까? 자기 집에서 벌어진 잔치야. 그 잔치는 누가 주최했습니까? 아버지가 주최했어요. 그 잔치에 누가 와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 있어. 그러면 동생에 대한 미움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집에서 잔치하지,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지,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지금 같이 즐기고 노래하고 있는데, 아니 그 집에 맏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가 나서 난 잔치에 참여 안 하겠다. 이게 예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잔치집에 참여한 동네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예의란 뭡니까? 바르게 상대를 배려하는 것을 예의라고 합니다. 배려. 요즘 뭐 방송국에 배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배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줄을 쭉 섰단 말이요. 그게 원칙이지요. 질서잖아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오시는 거야.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할머니도 줄 서야 되잖아요. 맨 뒤에 서야 돼. 그런데 어떤 청년이 말이요. 그 할머니 이리 오세요 하고서는 자기 자리에 할머니를 딱 세워놓고 자기는 뒤로 돌아가서 맨 끝에 서는 거야. 이게 배려예요. 질서를 지키면서도 배려하는 거잖아요. 할머니를 자기 자리에 세워놓고 자기는 할머니 자리로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법도 지키고 예의도 지키고.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돼야 돼요. 장애인이라든가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힘없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잘 배려를 해야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잘 사는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보세요. 여기 이 큰아들 제2의 죄인이지요. 제1의 죄인은 둘째, 제2의 죄인은 첫째, 제3의 죄인은 창기. 죄인들의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희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선물로 줍니다. 자기 개혁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